보잘것없고 초라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애통하신 그 마음을 하나님이여 누가 그 마음을 알아들이릴까요? 우리가 주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살았고 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라 죽은 우리를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 영육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제된 모습으로 사망에 거하여 죽게 할 수 없어 주님께서 노심초사하시며 주님의 백성을, 주님의 새끼들을 살리려고 그토록 아버지 주님 노심초사하시며 온갖 궁리를 다 하시고 살려내고자 작정하신 것이 당신의 거룩한 아들을 보내서 그 거룩한 아들의 행실을 닮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날까, 사단에서 자유함이 있을까, 그 모든 걸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려고 했지만 우리가 그 진리를 알면서도 너무나 수도 없이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주 성령님께서 친히 오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은영이 청년, 예진이 청년, 그 멀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기쁨 내고자 애통하는 그 심정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니 감사하고 영적인 군사로 세워져 가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찬양을 받으시니 감사하고 그 찬양으로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간이 아버지 기쁨이 되고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가대원들, 아버지 평화집사님으로 비롯하여 아버지 힘쓰고 애쓰는 그 마음 주님이 알고 저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당연히 감사함으로써 나아가야 될 그 심령밭을 일찍부터 새길 수 있도록 우리 성가대원들 기회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축복이, 그 기회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아버지 앞에 영도 육도 살아나는 역사 속에 상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모여인 우리 모든 동역자들, 성도님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도 육도 살아나서 아버지 앞에 본질의 열매로 아버지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보부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진정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 선포하시고 한 영혼도 나고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영혼 만나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영을 열어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망하는 백성의 특징, 망하는 백성의 특징, 이것으로 나아갑니다. 망하는 백성의 특징. 여러분, 육의 사람이 커 있으면 영혼의 소리를 못 듣습니다. 육의 사람이, 우리가 7년 대환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7년 대환란, 인생의 굴레가 7년 대환란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육체의 삶을 다시 한번 살고자 해서 이 땅에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보낸다면 살아낼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 천리 밖으로 도망갈 것 같아. 이 땅의 육신의 삶을 다시 준다면. 여러분, 7년 대환란, 성경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삶의 굴레가 널널하지 못하고 연단과 그 고통 속에서 허덕일 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대환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대환란이. 왜 대환란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자처했잖아. 우리가 죄를 선택했잖아. 그래야 우리가 사단을 우리 주인으로 모셨잖아. 그래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더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7년 대환란, 3년 반, 즉 3년 반은 선하게 오고 3년 반은 뭐요? 악으로 오고. 그게 7년 반. 3년 반에서 7년이야. 그러면 여러분, 육의 사람이 커져 있으면 영혼의 소리를 못 듣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육의 사람이 커졌다는 것은 영혼의 사람이 작아 있더라는 겁니다. 내 육체 가운데 3년 반이 커져 있고 영혼이 3년 반이 커져 있어야 이게 영도 육도 바란스를 맞춰 싸워가는데, 육의 사람이 커져 있으면 영의 사람이 3년 반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의 3년 반을 침범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영의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도록 침범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숫자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단의 고속고리가 기억되는 것이 뭐예요? 4년이 될 수 있고 5년이 될 수 있고 7년도 될 수 있어. 선한 일은 10%밖에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고자 되는 거잖아. 나고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 영혼들이 육의 사람이 커져 있어서 자기의 영혼의 음성을 못 들어. 그 영혼의 음성은 즉 이 영혼은 누구로 말미암아 왔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줬냐? 물론 여러 가지로 영적 세계에서 보여줬지만 여러분 우리 최미정 목사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최미정 목사님을 즉 영의 사람 즉 어둠에 찌들어서 사단에 잡혀서 살았던 최미정 목사님을 하나님이 살리는데 저한테 오 목사님한테 영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최미정 목사님의 그 육의 사람이 온 몸을 다 장애했고 영혼이 여러분 탁구공만큼 그 육체에 한쪽 귀퉁이에서 움츠려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거에 살려달라고. 근데 거기에서 최미정 목사님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저처럼 영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거야. 근데 그 영의 사람이 탁구공처럼 조그만한 것이 이렇게 커지기까지는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데 육의 사람이 죽어야지만이 영의 사람이 자꾸 커질 게 아니겠습니까? 이걸 전혀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에 제가 최미정 목사님을 예화로 드는 거야. 우리 속에 누구든지 간에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다 그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근데 육의 사람이 커져서 그 영혼의 음성을 못 들어요. 영의 사람이 커져야 영혼의 음성을 듣지. 꼭 사망의 길로 가는 것만 찾아. 그냥 사망의 길로 가게끔 자기 육신이 그냥 하나님과 원수되도록 그러면서 복은 다 받고 싶네.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의 해야 될 도리가 있는 것이요. 하라고 해도 안 하면서 뭔 복이 오겠노? 여러분 망하는 백성의 특징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댓글을 달고 밴드를 달 때 누구 아무개야 힘내라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힘내라 100번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영육간의 사람이 영혼의 사람이 커지는 게 본질이야. 그래서 힘내라 소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내라 하는 것보다 그 영혼들을 중보를 했을 때 그 영혼이 소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커지는 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라고. 그렇다고 댓글을 잘못 달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힘내라 그 소리를 주님께서 별로 안 기뻐라해요. 왜 안 기뻐라느냐? 육의 사람은 첫날 만날 비웃장을 맞춰도 첫날 만날 비웃장을 맞춰달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육의 비웃장 맞추려고 오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육의 사람을 깨트리려고 오신 것이지. 여러분 고생도 밑바닥에서 어정뺑뺑하게 하니까 나를 좀 바라봐주고 나를 좀 인정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밑바닥에서부터 하늘이 노랗도록 아무것도 안 보이고 개처럼 지렁이처럼 밟혀봐. 어디서 내 입장에서 말이 나오겠는가? 내가 너무 싼합쟁이지. 여러분 전원이 난리 뗐고 한 번도 엄마 이거 하기 싫어요. 아버지 이거 하기 싫어요. 이건 고통스럽습니다. 이건 힘듭니다. 이거는 싫어요. 이건 좋아요. 해본 역사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이 천가지 만가지가 다 복종이라고 여깁니다. 왜? 환경이 내 생각을 드러낼 여건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숨이 막혀서. 여러분 때거리가 없어서 3, 4일씩 굶어봐요. 하다못해 풀뿌리까지 뽑아먹고 아무것도 다 입에서 쓴 게 하나도 없어 다 달아. 그런 고통을 겪어봐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존귀하고 값진가를 알게 되고 옆에 사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도 알게 되고 안 그러면 그 고생이 없으면 나만 봐달라고 한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저로 통해서 여러분들의 저주를 빼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길이 이거다 하고 가르쳐주면서 따라오라 하잖아. 그러면 그 따라오는 길에 여러분들이 밑바닥서부터 고생을 하지 않았어도 성령께서 자꾸 내주하신다고. 근데 그렇게까지 기회를 주는데도 유기시키는 대로만 해요. 여러분, 독수리가 즉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근데 그 독수리를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자기 새끼를 낳아서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독수리를 아주 강하게 키워요. 벼랑 끝털이 독수리가 즉 이게 육지에서 걸어다닐 수 있는 여건에다가 집을 안 져. 벼랑 끝털에다 갖다 집을 져. 그래서 그 새끼가 나와서 걷지 못하고 나는 것부터 훈련을 시키는데, 잘 들어봐. 그 벼랑 끝에다가 집을 진 이유는 그 새끼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벼랑 끝에다가 집을 져. 벼랑에다가. 그래서 그 벼랑에다가 즉 걷는 것부터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는 것부터 가르치는데, 애미가 입에다가 물고 애미가 발로 찝어가지고 새끼를 벼랑 끝에다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 새끼가 살라고 그래요? 죽으려고 그래요? 살라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몸부림을 치는 말미암아 뭐한다? 더 빨리 날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새보다도. 그래서 모든 새 중에 제왕의 새가 독수리인데, 그 독수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의미하는데 능력을 말을 하는데, 그 새는 사단으로 비유를 들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모든 새 사단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사단으로 비유를 드는데, 그 새를 다 제압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만큼 독수리 새끼는 뭐 했다고? 날 때부터 강한 훈련을 받았다고. 널널한 여건을 안 줬다고. 여러분들은 별땅고 독수리 새끼야. 하나님 앞에 독수리 새끼로 쓰임받을 독수리 새끼야. 그 독수리 새끼인데, 그 독수리 새끼가 육신의 비구장을 맞춰달라고 천만에 누가 육신의 비구장을 맞춰? 하나님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줄 만큼 다 해줬어. 하나님께서 해줄 만큼 다 해주셨어. 차고도 넘치게 해주셨어. 당신의 아들을 생명을 주기까지 해주셨어. 근데 거기다 뭘 더 해주라고?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조건부의 사랑을 하지 마세요. 바라는 신앙, 조건부의 신앙은요 결단코요 영적으로 성장을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놈의 부귀영화를 얻게 짜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고통 속에서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수십 번도 내려놓고 싶은데 하루에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의 주인인지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저도 어거지로 따라가. 어거지로. 왜? 말 잘 되면 왜 어거지로 따라가겠노 내가? 여러분, 이 망하는 백성의 특징에서 첫 번째, 우리는 뭐가 없어서 망하나? 도대체가 뭐 때문에 망하나? 6절 봐요.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뭐가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뭐 때문에 망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대. 여기서 망하는 특징이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논할 텐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대. 그 지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무슨 영? 지혜의 영. 하나님은 무슨 영? 지혜의 영. 지혜의 영은 하나님이야. 말씀, 희생, 사랑. 근데 지식은 뭘 의미하냐? 행동을 말해. 알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망하는 백성의 특징에서 즉 뭐 때문에 망하냐? 행함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행함이 없어서 망한다. 이 소리예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신앙은 첫 번째로 영적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가정의 미래가 없다. 뭐에서? 지식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가 없다고? 영적 상속이 없고 가정의 미래가 없다고. 그것이 6절에 나와 있어요. 내 백성의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너는 행동을 버렸으니, 이 말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으니, 이 소리예요.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 제사장이 말은 영적 상속을 받지 못한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영적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렸노라. 내 자녀들이 가정의 미래죠. 각 가정에.
근데 그 자녀들을 본다 주님께서 잃어버리겠대. 나는 너희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가정을 기억하지 않겠다. 자녀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정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말입니다. 뭐가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귀로만 듣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이 믿음에는 영적으로 미래가 없고 자식 새끼가 미래가 없어. 가정에 미래가 없어. 이런데도 계속 반복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복받으라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누가 밴드에다 달았대.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복을 주셨어. 근데 그걸 복으로 여겨야지. 안 그렇습니까? 두 번째, 망하는 백성의 특징에서 첫 번째는 뭐예요? 행함이 없음으로 망하고, 두 번째는 육신의 것에 목적을 둠으로 망한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7절에 봅니다. 너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너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리라. 하나님께서 행함이 없음으로 백성이 망한다고 하면서 누구를 책망하냐면 제사장들을 책망합니다. 지금 알겠습니까? 누구를 책망해요? 제사장들, 영적 리더자들을 먼저 책망해요. 영적 지도자들, 교회 중직자들을 먼저 책망하더라 이 말이에요.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는 번성할수록 하나님과 관계성이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치우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사장을 책망한다고 그랬죠.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 말은 속죄 제물의 일부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 6장 26절에 나와요. 이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하여 백성의 죄를 오히려 의도했더라는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알아요? 속죄 제물을 당신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그 속죄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더라니까요. 근데 그 속죄 제물을 취하기 위해서 백성이 죄짓도록 더 유도했다 이 말이야. 아이고 백성이 죄를 졌는데도 제물에만 제밥에만 마음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너 잘했다. 아이고 야 괜찮아 그 정도로 하나님 눈 감아줄 거야. 아이고 뭐 그까짓 거 갖고 그냐. 그러면서 그 백성이 죄를 무서워하지 않도록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똑같다. 내가 죄를 똑같이 묻겠다. 똑같이 책망하겠다.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왜 그러냐. 내가 그 송이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소행대로 벌하며 소위대로 갚으리라. 제사장이 영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본질인데 그렇지 못한 걸 보면서도 그 제사장에게 등 따시고 배부르도록 물질 갖다 대며 섬긴 그것을 주님은 결단코 방관하지 않겠대. 제사장한테나 백성한테나 똑같이 그러겠대. 이 죄를 묻겠대. 여러분 지금 교회의 실정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훌륭하고 깨끗한 교회도 많습니다. 근데 교회의 실정이 어떻게 변화가는 줄 아십니까? 인간의 비호장만 맞춰. 하나님이 복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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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복의 근원이야. 하나님의 복준다 복준다. 즉 하나님의 섭리는 이 인류를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으로 그런 행실로 이 인류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되찾고자 우리를 보낸 목적이 있어. 우리를 살려준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 자비를 그 목적 때문에 베풀어 주었고 근데 어찌하여 등 따시고 배부름에 하나님의 이름 삭자를 이용하려고 하냐. 어디 성경에 하나님이 육신의 것 채워주는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그래. 성경에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은 이 땅에 죄로 찌드는 이 세계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되찾고자 죄가 없는 나라로 되찾고자 그걸 위해서 우리를 지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교회마다 지금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을 인식하기를 복 주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복 받기 위해서 내 욕구불만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 이런 가운데 그 욕구불만 채우기 위해서 믿는 것은 그 욕심은 어디에서 나와? 사단에서 나와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 백성이야? 여러분 배워도 엄청나게 잘못 배웠어. 근데 여기서 이걸 뜯어 고치니 어디 그 어긋장을 놓고 따라오다리야. 그냥 길하면 긴 줄 알고 따라와야지. 왜? 이 재단에서 사단이 뿌리 작업이 된다는 것은 사단은 뭐만 무서워해? 사랑만 무서워해. 근데 저를 통해서 사단이 뿌리 작업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랑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놈은 사랑이 나와? 내 안에 그리스도에 계셔서 사랑이 나오지. 근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 오우, 내 머리가 왜 돌아가겠어 진짜로. 아니, 여러분들 때문에 머리가 더 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복주는 하나님으로 인식시켜가지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되 욕심이 개입돼서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한결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사단이 더 나오네. 아우 징글징글하네 진짜로. 아니 믿지 않는 사람보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사단이 더 나와? 어떻게 된 일이에요 도대체가. 저는요 이 영적 세계를 알면서 내가 기절초풍하겠어 진짜로. 이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오지? 왜? 믿는 사람도 은혜 받으러 오고 믿지 않는 영혼들도 은혜 받으러 와. 죽을 병에 걸려가고 살려달라고 와. 근데 믿지 않는 영혼이 훨씬 더 쉬워요. 아이고 징글징글하대. 근데 우리가 이 욕심에 육신의 사람이 커서 육신의 욕심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면 뭐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는 부려서 하나님 온 줄 알지만 누가 역사를 해요? 사단의 영이 역사를 해요. 하나님과 똑같이 역사를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아. 이거 기가 막힌데 진짜로. 그 하나님인 줄 아니까 사단이 역사를 하나님인 줄 아니까 사단이 얼마나 우리 속에서 행복하겠노. 왜? 사단이 가장 싫은 게 하나님인데 당신들이 못 이기는 게 지금 하나님이야. 그치 사단은. 근데 사단이 얼마나 행복하겠어 우리 속에서. 그러니 사단의 쫄따구들을 막 쫙쫙 더 빨아당겨 이제 더 들어와 이제. 야 여기가 살기가 얼마나 좋은 줄 아나? 야 나를 보고 하나님이래. 야 이런 장소에서 우리 첫날만나 누리고 살아보자. 띵까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런 줄도 모르고 살아 기독교인들이. 영이 열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어둠이 권세가 저를 통해서 뿌리 작업이 된다는 것은 저와 하나님과 그만큼 가깝다는 거예요. 저를 판단하지 마시고 저를 색안경 끼지 마시고 내가 여러분들 사기치는 거 없으니까 따라와 봐. 여러분들이 이 재단 만나서 영도 또 저주 갖다 나가고 가정이 평안해졌으면 평안했지 후퇴한 적은 거의 없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육신의 것에 목적을 두지 말라고 그랬죠. 아까 그러면서 쭉 읽어드렸죠. 제사장들이 어디에 마음에 초점이 있다고? 속죄제에 즉 속죄의 물이 제물에 초점이 있다고. 등 따주고 배부림에 초점이 있다고. 이 세상에 등 따주고 배부림에 초점이 얼마나 많은지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역사하나? 여러분들은 행운한 줄 알아. 쓴소리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내 욕구를 얻기 위한 예배 안 받으신다. 아까 또 본문에 나왔어 그죠?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내 욕구를 얻기 위한 예배는 안 받으신다.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이사야 펴봐요. 앞으로 당겨봐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 1장 12절 11절부터 봐요.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노라. 하나님께 예물 안 기뻐한다고 그랬죠. 근데 아까 제사장들이 제 백성들의 죄를 유도해가지고 그 재물을 더 가져오도록 유도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으신대 안 받으신대야? 안 받으신다고 그랬어. 왜?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즉 먹는 것에 치우쳐 있는 육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아니잖아. 그죠?
근데 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가 해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아는데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해드림이 물질이나 내가 뭔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드림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는 받으시는데 드림의 마음을 받으시는데 어디에서 마음을 받으시냐? 오로지 내 주위에 있는 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 본질이다 생각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받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내 욕구 불만을 채우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 이거 주님이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근데 이 예물을 교회에다 드려도 우리 당회장님이 또 우리 목회자들이 또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교회가 성장해야 타인들한테도 영향력을 미치지. 정말로 영혼들이 이 교회로 말미암아 살아나야지. 그 본질 가운데 단돈 10원 한 장을 드려도 뭐 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러면서 12절 봅니다. 너희가 내게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즉 이웃사랑 되지 않는 그 예배 받지 않으신대. 타인 중심의 예배 되지 않는 그 예배 안 받는데. 그러니까 그걸 누가 요구했느냐 이 말이요. 내가 너희들한테 그걸 요구하진 않았잖아. 하나님인 당신께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지 않았잖아. 진정 내가 요구하는 것은 이웃사랑이라고. 근데 그거 하지 아니하고 조건부의 사랑,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 나한테 복 받기 위해, 복을 주기 위해 그런 예배 나는 싫다고. 너희는 정말로 그걸 누가 요구했는데 내 마당만 밟을 뿐이잖아. 헌예배 드리는 거기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13절 헛된 예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즉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물질의 마음을 많이 뺏겨 있죠. 그죠? 사실. 그러니까 이 물질의 마음을 많이 뺏겨 있는 것을 누가 적나라하게 잘 알아? 그리스도께서 잘 알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가 교회에 뭔가가 했으면 그게 내 훈장이 돼버린 거예요. 자부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말도 더 안 들어. 더 고집도 세져. 더 내가 잘났다 해. 뭔 의미인지 알죠? 근데 하나님은 징그러워 죽겠대 거기에. 재물에 초점이 있으므로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는 자기가 뭔가 된 것 마냥 의기양양해가지고 아예 그냥 만족함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고 뭔가가 내가 다 된 줄 알아. 그냥 모든 게 영도 육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 한다? 재물을 찝는 거야. 그 헛된 재물? 헛된 재물이라는 것은 나 안 받았어. 에이씨 나 안 받았어. 안 받았다고 이 말이야.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모든 것이 다 그러하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드린다고 네가 육신적으로 심장되지 않냐고 육으로 열심 내는 거 나 안 받아. 아유 징그러워. 나 안 받아.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은 내 욕구를 얻기 위한 예배 안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그러면서 13절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반절에 보면 13절 하반절에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라. 너 성회와 아울러 뭐요? 뭐 하는 걸?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해가 됐어, 그죠? 그러니까 내 욕구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 관계성에서는 뭐 한다고요? 악이라 한다고 하나님이. 알겠죠? 악이라 한다고 어마무시하게 무시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큰 살인죄를 져서 악이 아니라 모든 것이 초점이 내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자체,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에 초점이 맞춰 있는 그 잣대, 그것이 엄청난 악인 거예요.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 욕구 불만에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감사해서 고마워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욕구 불만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 조건부의 예배, 이걸 악을 행한다고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너희들이 뭘 배워라? 선행을 배우라. 근데 그게 제사장이 먼저 선행을 해야지만이 선한 것이 나와야지만이 백성이 선한 것이 나오지.
여러분, 우리 재단에 부족하지만 제가 섰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저더러 선하다고 합니다. 왜 선하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요, 억수로 악해요. 제가 독하고요, 억수로 강하고. 근데 주님 보실 때는 저를 선하라고 그래. 왜 선하다고 하냐? 내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들이 어쨌든지 간에 영도 육도 복에 크는 데라고. 그 본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악한 말을 해도 나더러 선하라고 그래. 예전에 오 목사님과 오주환이가 집에 살면서 예전에 목회하기 전에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사내 대장부가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들고 밥만 먹고 똥만 싸서 머릿속에 그냥 똥만 들어가지고 그냥 생각도 없고 비전도 없고 뭣도 없고 그거 어쩌려고 그러냐. 내가 정신 좀 차리라고 좀. 사내라는 것은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돼야 되는데, 그 사내는 뭐한다? 가정의 설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쁨이 돼야 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덕이 돼야 될까, 그 가정이 복을 받도록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게 가정 과장이야. 가장인데 그 역할을 하도록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라고, 육신적으로 힘에 치우쳐 살지 말라고 내가 그러면서 잔소리를 하면, 예수도 잘 믿는다는 인간이 저런다고. 또 이제 내가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그 얘기 여러 번 하지. 이제 오 목사님 막 쥐잡듯이 잡지. 이제 왜 자꾸 육신적인 것이 보일 때마다. 그러면 그래, 목사라는 것이 그래 잘났다 그래, 목사라는 것이 그래 잘났다 그래, 목사라는 것이 강대상에서는 사랑하라고 외치면서 나한테는 막 잔소리를 바가지를 걸고 다니면서 그러지 말라고 성질을 있는 대로 내고. 뭔 소린지 알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뭐하다고 그래요? 선하대요. 왜? 상대방을 사단한테 안 뺏기려고 하니까. 상대방을 사단한테 안 뺏기려고 하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짓 하면 사단한테 뺏기잖아요, 우리는. 사단한테 안 뺏기려고 하는 의도를 뼛속 깊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 선한 자들이 하나씩 주님이 세웠어. 악으로 치지 마. 아, 진짜예요. 악으로 치지 말라고.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은 진심이야. 그 진실인데, 뼛속 깊이 진실인데 그것을 외면하고 뭔 하나님과 가까워지겠노? 뭔 의미인지 알죠? 그러면서 나보고 악을 행한다고 그 목회자가 돼가지고 뭐 어쩐다고. 그러면 목회자가 그러도록 누가 유도를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선행을 배우래요. 선행을 배우래요. 선행을 배우라고, 선행을 따라 하라고 제가 사랑하는 남편과 새끼한테 그렇게도 강하게 캤잖아. 사단한테 안 뺏겼잖아. 어쨌든지 간에. 어쨌든 코를 깨서도 끌고 가잖아. 제가 힘이 다 빠져서 이제 못 끌어 이제. 하도 안 따라오려고 버티고 있어가지고. 선행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재성에서 저서부터 무슨 선행이 나오겠노? 그리스도께서 그 영이 함께 하시니까 선행이 나오지. 그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을 그 십자가 은혜를 처절하게 가슴에 느껴보라고요. 내 육신에 사랑하는 새끼, 여러분들 육신의 새끼 엄청 사랑하는 줄 알아. 저도 사랑하니까. 근데 그 육신의 새끼에 진짜로 십자가에 매달려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뚝뚝 흘리고 죽는 모습을 상상 좀 해보라고. 그분이 그냥 제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만 믿는다고 제가 사해져는 안 사해져.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오는 자에게 보혈의 은총을 허락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세상에서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제사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제사함을 얻었는데 무슨 놈의 그 죄가 미끼가 돼갖고 사단이 그렇게 드글드글 들었노? 제사함을 못 받았다는 증거를 여러분들이 적나라하게 봤잖아요. 여기 와서. 사단이 드글드글 해갖고. 근데 교회에서 얼마나 뻥을 잘 치노. 거짓말을 억수로 잘한대. 제사함을 얻었다고. 아, 제사함을 얻었는데 뭔 사단이 그렇게 나와. 여러분, 제사함을 얻은 자는요 성령이 임하여 있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였으면요 타인의 영혼을 살려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결단코 선행을 배우되 그 선행은 공의를 구하며 흙은 흙이라 하고 백은 백이라 하고 항상 주님의 입장선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바라보는 거. 내 육신의 생각으로 색안경을 끼고 하는 것은 공의가 아니야. 하나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그 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공의를 구하는 겁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너보다 영도 육도 궁핍하고 외롭고 공고하고 그러한 자들에게 네가 마음의 초점을 다 두거라. 그러면 너는 거의 않고 영의 사람이 될 거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욕구를 얻기 위한 예배, 조건부의 예배 안 받는다고. 네 번째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러면서 그 열매는 행함을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결단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열매가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요. 사실은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주셨었거든. 내가 때를 썼더니 어떤 말씀을 하니까 800 메시지. 아이고 하나님 800 메시지 징그럽게 말했는데요. 안 들어요. 안 듣는데 거기다가 또 그 말을 하면 또 안 들으면 쟤만 더 지잖아요. 내가 얼마나 말씀 받기가 힘든 줄 여러분들 모를 거다. 마태복음 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결단코 누가 하나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를 열매로 주님께서는 분별하겠다 이 말이에요. 열매로 인하여 분별하고 판단하겠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해가 됐죠? 아버지 뜻대로는 뭐죠? 사랑이죠. 아버지 뜻은 오로지 아버지 안에서는 뭐가 나오죠? 사랑과 희생만 나오잖아.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나온다. 저기 들어간다. 천국을 간다. 근데 22절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리니. 그러니까 나는 결단코 당신의 백성이잖아 이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으니까 또 이렇게 기적도 일어났으니까 나는 당신의 자녀잖아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리라 했죠.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일들을 하나님도 할 수 있고 사단도 할 수 있어. 이해가 돼요 지금?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할 수 있어요. 귀신도요. 저기 땅에서 7머리 달린 용이 올라오는데 한 용이 7머리 용 달린 용. 즉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7이야. 7. 근데 이 머리 하나가 쳐서 죽은 척 해가지고 이 죽은 척 했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척 했다는 거예요. 신용만 했다는 거지. 근데 이것을 한 사람이 살려놔. 그러니까 능력 있다고 즉 왕은 사단의 왕을 투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능력을 행해서 많은 용을 죽은 척 했다가 용도 살고 그 용을 살리는 척하고 알겠어요? 같은 편이니까 죽은 척하는 용도 사단의 편이고 그 용을 죽은 척하게끔 만든 이도 사단이야. 그러니까 그 쇼를 벌이더라는 거지. 그래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대하도록 사단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요. 그게 이단성이에요. 근데 이 재단에서는요 용을 머리를 죽은 척하는 게 아니라 사단을 완전 뿌리채 와장창창창 주님이 제 몸으로 뽑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면 결단코 책망 안 들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구 불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보면 즉 타인에게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교회의 공동체의 무리에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은사가 임해요. 알겠습니까? 근데 교회의 공동체의 무리에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은사가 임하는데 그 공동체의 무리에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이 그 은사가 뭘로 잡겠죠? 사단이 잡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로 임하는 거하고 성령께서 밑바닥서부터 추초를 세워서 주님께서 이 육체에 기름 부어 집을 짓고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걸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름대로 주의 이름으로 할 거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불법이래잖아. 왜? 희생의 도에서 밑바닥에서 시발점이 안 됐대 그게.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불법이래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24절 봐요. 7장 24절 마태복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알겠습니까? 반석은 뭘 말해요? 예수님을 말해요. 반석, 즉 신앙의 토대를 오로지 예수님, 희생, 신앙의 토대를 희생이 위에 집을 졌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토대 위에 집을 졌다는 거예요. 그 자는 결단코 뭐한다? 반석에 집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집에 계신다. 결단코 그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내려도 그 집은 흘러내려가지 않아. 즉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환경에 절대로 마음 뺏기지 않아. 환경에 휘말리지 않아. 그러니 여러분들, 난 뭐가 힘들어, 나는 뭐가 괴로워, 나는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마셔. 정말이에요. 어디 그리스도께서 아이 내가 괜히 왔네, 내가 괜히 저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주러 왔나,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랬나? 하나님의 뜻을 아니 끝까지 순종했고 끝까지 그 목적에 마음을 안 뺏겼지. 그리스도께서 저 같은 걸 사랑하는 것은 제가 한 번 사람한테든 하나님 앞에든 마음을 정하면 흔들리지가 않아. 끝까지. 거기서 주님이 저를 인정하는 거예요. 뭔 신앙이 고무줄도 아니고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그래. 에휴 창피시를 해. 아니 초신자들 같으면 이해가 되겠다. 더군다나 어둠까지 빠진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은 우연이 없어. 환경으로 통해서 남이 쑤시든지 어쩌든지 간에 그걸로 말미암아 나의 모난 부분을 채우는 거야. 나의 모난 부분을. 에이 쪼잔한 나 같은 것이 아직도 가지치기가 될 것이 많은갑다. 그러니 옆에 사람들이 계속 쑤셔야 되지. 이걸 바라보면 옆에 사람들한테 미움이 가는 게 아니라 에이 쪼잔한 나 쫑그랭이 같은 내 그릇 때문에 원인은 나네. 이렇게 되면 가슴에서 속이 뚝딱 끓이지를 않아요. 평화를 찾아. 근데 다 남의 탓으로 돌리니까 에휴 내가 100년 연수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근데 있잖아 사람 다른 게 없어. 다 그때기요. 내가 보는 견해에서 그래.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나오니까 차를 대령하고 있더라고. 오 목사님 그래 저보고 저를 보더니만 아이고 오늘따라 더 이쁘십니다 그래. 근데 그 소리가 어떻게 비웃장을 상하게 하는지. 왜 비웃장을 상하게 했냐. 쳐다보고 그런 얘기 좀 해라. 쳐다보도 안 하고 어쩌면 저 여자 마음을 좀 기쁘게 해줄까 싶은가 봐. 아니 오늘따라 억수로 이쁘대요. 그러면서 그 말 끝에 당신을 한번 차 이렇게 쳐다보니까 봐 와이사스서부터 우아기서부터 바지까지 넥타이까지 올 화이트로 그냥 딱 둔갑을 해서 자기 딴에는 폼을 낸다고 내놓고는 민망한 게 오늘따라 당신이 억수로 이뻐 보이네. 근데 그게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니까 이 마음에서 보인다. 안 기쁘면 뭐시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뭐한다. 이 반석 위에 집을 져라. 반석 위에 집을 져라. 사랑, 그 사랑은 본질이 희생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희생하여 문영혼들의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지. 그걸로 말미암아 교회 다니고 그걸로 말미암아 성도를 놓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댓글을 달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복장 터지고 그래 해야지만이 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 짓고 계셔서 그분이 뭐한다. 환경에 절대 휘말리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보고 야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리하여 보잘것없는 저를 그 어린 나이 때부터 그 가난한 집에 몰아넣어가지고 그 동양어도로 다니게 할 정도로 가난하게 하시면서 쑥대가리 뜯지 않고 나물대가리 뜯지 않으면 그낮 저녁에 밥을 굶어야 될 정도로 그 형편 속에 집어넣어서 저 같은 것을 그렇게 연단시켜서 순간 내가 배고픔보다는 옆에 사람 저녁에 밥 못 먹은 거 더 애달파해서 더 손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그 어린 손에 그 어린 나이에 이 손이 다 터져가지고 온전한 어른 손 같았어요. 다 이렇게 떡적복 갈아지고 막 더덕손 같았어요. 더덕손 진짜로 더덕 같았어요. 이 손이 그 어른 일을 하니까 그 어린 때부터
그 놀고 싶지. 어릴 때 뭐 너무 힘에 지치잖아 일도. 근데 식구들이 굶을까봐 그 짓을 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일찍부터 그 철이 들어온 거지. 그게 거기서부터 집을 짓게 만드는 거야. 저를 집을 짓게, 예수님이 계실 수 있도록 집이. 예.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서 은사가 아니라 저한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거는 흙이고 이거는 백이고 이거는 사단이고 이거는 하나님이고 이걸 적나라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경으로, 심장으로, 이게 주님이 다가오시는 거지. 여러분들 그런 은혜의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아까 열매로 그를 알지니라. 열매로 알지니라.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내 욕구를 얻기 위해서, 즉 조건부의 예배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뭐예요? 열매로 그를 알지니라. 열매 맺으라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 열매 맺으라. 열매 맺으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한테 임하여 있습니다. 자비함이 임하여 있습니다. 근데 자비함을 받은 자로서의 도리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도리라는 게 있어. 이 인류를 우리한테 값도 지불 받지 아니하고 주셨는데 안 그러나? 공기, 햇빛, 자연 우리한테 지불 안 받잖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셨고 제삼 주셨고 우리 생명 주님께서 주셨고 또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나도록까지 주님께서 해주셨고, 근데 그 은혜를 받을 자로서의 도리가 있더라고. 그 도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즉 영향력을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46장 다시 한번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6장 8절을 봐요. 봅니다. 이사야서 4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46장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게 하고 7절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에 즉 이 한마디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6절 7절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상을 새기는 걸 말해요. 우상 알겠어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을까 없을까? 새끼도 우상이 있어. 새끼가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건강이 우상이 되고 우상들이 다 있어요. 우상을 새기지 말라는 거지. 즉 우상이라는 것은 곧 어떤 의미를 두고 있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조건들, 이게 우상이야. 그걸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패역한 너희들, 즉 우상의 마음을 둔 자들을 패역한 자라고 말하고 이 일을 기억하고 대장부가 되라. 너희 예전에 그 육신적인 그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대장부가 되라. 절대적으로 너희 마음속에 우상을 두지 마. 네 마음속에 뭔가가 새기지 마. 그래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애착 갖는 것들이 없어야 여러분들과 내가 군사가 돼야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대장부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봅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그의 몰약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거는 누구를 두고 말하는지는 저는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결단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독수리는 뭐래요? 여기 독수리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고레스 왕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주석을 보니까. 근데 여러분 고레스 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성전을 재건축하도록 주님께서는 유도를 했지만 내가 볼 때는 이 고레스 왕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즉 하나님의 권세, 능력 이걸 말하라는 것 같아. 결단코 내가 너희들이 패역한 자들을 심판하겠다는 그 뜻이겠죠. 그러면서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뭐 한다고? 부를 것이래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일 수도 있어.
하나님의 14만 4천의 성도, 즉 성령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부, 이거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거일 수도 있냐? 주님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봤는데, 여러분,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먼 나라에서 나의 묘락을 이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성경의 그 의를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그랬죠.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령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결단코 당신이 입으로 내뱉었는데 이걸 이룰 거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감동은, 여러분들이 2단이다 3단이다 할까봐, 오해할까봐 내가 말은 못하겠고, 우리 재단 여러분들 또한 이 재단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 사단의 머리를 과장창창창 밟는 그런 역사의 그 은혜의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수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12절 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에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알겠죠?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진리에서 떠난, 멀리에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뭐예요? 먼 나라에서 나의 묘락을 이룰 사람을 영적으로 세울 것이다, 부를 것이다. 그러면서 13절,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이해가 됐어요 지금? 내가 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이웃사랑이잖아. 그지? 이웃사랑이지. 그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가가 멀지 아니하니, 상가가 멀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그 예언이 결단코 이룰 날이 온대요. 이게 지금 재림때가 다가왔어. 지금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야 지금 저희들로 통해서.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이해가 됐죠?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산에 베풀리라. 그러면 이 시온산이 어디에 나와요? 구원, 계시록 14장 1절 14만 4천 성도 시온산에, 이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수지 맞은 줄 알아요 진짜로. 근데 그 14만 4천의 성도는 결단코 육에서 벗어진 자,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있는 자, 하나님의 진리대로 순종하는 자, 그 마음이 완악한 데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바뀐 자, 이런 자가 그 14만 4천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처절하게 우리가 진리로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이것만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행복해 주는 것밖에 더 바라요. 아버지가 새끼 행복해 주는 거잖아. 아버지가 새끼가 행복해 주는 것이 온전히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사단한테 맨날 조종당하고, 사단한테, 즉 사단이 침범으로 수시로 우리 가정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고, 여러분들 속에 이미 사단은 다 떠나갔어. 가정에도 어둠이 다 쳐부셔졌어. 그러면 사단, 우리 속에 사단의 미끼가 있으면 그 사단이 뭐한다? 그 조종을 받아. 조종을 받아. 자석으로 전번에 비유를 들었죠? 그 조종을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잖아. 사단의 미끼가 없으면 사단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두 분류로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든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든지. 근데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단의 도구로서 쓰임받아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킨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자가 영적으로 서야지만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 영혼들까지 구원을 얻어요. 이게 욥기서 나와요. 욥기서. 욥으로 말미암아 그 새 친구들이, 욥의 새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 구원을 얻어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의 우대 조상들이 널널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제가 밴드에다 올렸죠.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되어 문 영혼들을 살리게 되면 문 영혼들이 스치기만 해도 살아나. 가기만 해도 어둠이 떠나가. 모텔에 가서 잠만 자도 그 모텔이 깨끗해져. 그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우대의 조상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억을 얻는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낙원이라도 은총을 입는다고. 이거 적나라하게 주님께서 영적 세계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어요. 이 얘기를 간증하려면 하루도 다 못 다 걸려요. 이걸 내가 본 얘기를 다 할 것 같으면. 수도 없이 그 영적 세계를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 왜? 주님이 그 비밀을 가르쳐 줄까? 주님께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은 영적 새끼들한테 가르쳐 주라고. 영적 새끼를 그 방향으로 인도하라고, 끌어당기라고 주님이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저를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려고 주님이 그걸 보여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영과 육이 분리가 된다면, 분리가 돼서 오늘 죽는다면,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가 제가 말하기에 이 재단에서 한 모든 것들이 1%도 틀림이 없고 100%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들 어떡할 건데? 얼마나 주님 앞에 변명할 여지가 없어. 왜? 주님이 다 보여줬으니까. 근데 이거 사실이거든요. 제가 수도 없이 주님 만나고요, 수도 없이 이 영적 터치함 받아서 오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럽디다. 아이고 당회장님, 제발요, 따라오는 사람만 데리고 가고요, 따라오지 않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당신이 하나님이나? 어디 성경에 그러라고 그랬어? 잘 들어요. 이 재단의 주인은요, 제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심부름꾼밖에 안 돼요. 근데요, 여러분들의 그 저주를 주님의 몸으로 또 주님의 능력으로 또 제 몸을 빌려서 얻으면 다 빼버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자들이 드물어요. 그런데 안 뺏기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을 사단한테 안 뺏기려고 그런다고요. 끝까지 끌어당기려고 그런다고요. 기회를 또 주고 계속 준다고요. 근데도 안 따라와.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애가 터지면 그랬겠어. 나를 사랑하니까 그 말을 하셨지. 내가 그 마음을 또 알아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하물며 육신적인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만 들어갔어. 하물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그 14만 4천을 내 의대로 끌고 가나?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고 긴 건 기다고 하잖아. 이 성령의 재단에는요, 여러분들이 누구는 따라오고 누구는 안 따라오니까 냅두라. 안 따라오는 자가요, 따라오는 자들까지요, 계속 누룩 역할을 감당해가지고요, 교회가요, 평신도가요, 성장을 못해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영적 세계를. 아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안 일말려요, 육적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근데 이 재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려고 작정하셔서 주님이 보낸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영혼들한테 100% 영향력을 미칩니다, 안 따라온 자들이.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세우신 의도하신 그 목적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핏값으로 세웠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신 줄 아십니까? 이 재단 세우시고. 근데 그것이 무용지물되라고요. 그러시지 마시고 한 영혼도 나고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크신 은혜 속에 끝까지 열매 맺고 열매 맺으라고 주님께서 은총과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성령님께서 더욱더 강건적으로 임재하셔서 주님의 종들의 이 진리를 통해서 끝까지 승리하시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마음에 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육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보부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오르지 오병이의 기적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보부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주님께서 써주셔서 주님의 종들에게 100배로 되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께서 이 말세지 말에 14만 4천의 성도를 이끌고 리드할 자라고 여겨서 아버지 주님의 종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저를 세우고 그 밑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주님의 뜻을 적나라하게 조명해 주셔서 그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도하신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더욱더 하늘 문을 활짝 여셔서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그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으신 그 담비로 말미암아 주님의 종들이 영혼들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들이 소생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슴에 왼손을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주님의 자녀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희대신 심장을 담도록 우리 속에 냄새나고 칙칙하고 어둡고 아버지 그러한 심장을 제거시켜 주시고 주님의 깨끗한 심장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바꿔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임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주님의 심장을 닮아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받은 그 사랑을 이웃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통로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영도에도 강건케 해 주시고 두 번 다시 저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의 물질의 저주 쓴뿌리 아버지 어둠의 권세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더럽고 착한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가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각 가정 위해 물질 위해 자녀 위해 건강 위해 직장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 오늘 말씀은 그 아브라함과 노아를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행함으로 보답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고 두 번째로는 옛날 우리 황소를 보여줬어요. 황소가 쟁기를 매면 밭 갈 줄 알고 달구지를 매면 달구지를 끌 줄 알고 이제 서라면 서고 해가 지면 집을 찾아갈 줄 아는 그런 그 황소를 보여주셨고 헌금에는 비디오 카메라를 이제 보여줬어요. 하는 대로 찍어서 그것을 따라하게 하는 그런 비디오 카메라고 축복에는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오셨는데 예수님 말씀 떨어지면 1초도 안 돼서 그냥 착착 행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강대상에서 당회장님을 특별 조교로 세우시고 조교가 될 예비 후보들을 이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여줬고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는 이웃들에게 나와 같은 채널을 볼 수 있게 채널을 고정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치유에는 편두통, 폐, 간, 근육통 이래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메시지가 아브라함과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함으로 보답했던 아브라함하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의를 이루어드린 거 우리가 그걸 본받아야 된다 이 말이고 다음에는 옛날 그 황소가 쟁기를 매면 밭 갈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황소로 비유를 들죠. 황소가 쟁기를 매면 밭 갈 줄 알고 달구지 풀면 매면 모이 주면 먹이 먹을 줄 알고 그렇게 황소는 주님의 주인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일꾼은 결단코 내 방법이 개입돼서는 일꾼이 안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다음에는 헌금은 비디오 카메라로 우리 하는 걸 다 아니 우리가 아니고 비디오 카메라로 이거 헌금이 비디오 카메라를 장만해서 그 비디오 카메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일거일투족을 다 보게 하신다. 즉 이 말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더 악한 줄 알지만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생명력이 기록될 거 아니오. 그러니까 감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축복 기도는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오셨는데 예수님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천사들은 바로바로 행하고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여기를 지금 오 목사님이 영적인 눈으로 보여주게 하셨는데 여러분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뭐게 1초도 1초도 넘지 아니하고 뭐 한다? 순종하더라 이 말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는 걸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예수님이 당회장님을 특별 조교로 세우셨고요. 주님께서 저를 여러분들 앞에 특별 조교로 세웠는데 여러분들이 따라와야지 산다는 걸 말을 하고 다음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이웃들에게 나와 같은 채널을 볼 수 있게 채널을 고정시켜줘요. 이 말은 이웃들이 나와 같은 채널을 볼 수 있게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도가 내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주입시켜 주라 이 말이야. 십자가도 타인 중심 이거. 그리고 다음에는 치료는 편두통, 편두통, 폐, 간, 근육통. 근육통 고쳐주셨대요.